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손흥민 선수 하면 축구고요. 류현진 선수 하면 야구입니다. 트로트 하면 누굽니까? 예, 임영 씨죠. 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자신의 주종목이고 자신의 장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도 주종목과 장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영광 받으시게 하며 예수님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일에는 성령 하나님이 정말 최고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이 산간 지역까지는 대략 4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요. 그 먼 거리를 마리아가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딱 만납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죠. 또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 엘리사벳은 엄청난 고백, 정말 놀라운 고백,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주라고 하죠.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 그러고요. 아이를 보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내 주라고 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나의 주인님 이런 뜻도 되지만 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여 주라고 바꿔서 발음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임신 중이었는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시면 44절에 기쁨으로 뛰어놉니다. 44절입니다.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합니다. 아직 30cm도 되지 않는 태아입니다. 그런데 그 태아가 복중에서 기뻐하며 뛰어놉니다. 엄마가 다 느낄 정도로. 이 세 가지 사건, 말하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엘리사벳, 말하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엘리사벳, 뱃속의 작은 아이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또 다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알아채고 기뻐 뛰어노는 이런 기이한 현상,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4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무엇에 충만함요? 성령의 충만함. 엘리사벳과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태아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 뛰었으며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 종목입니다. 주 종목.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으니 성령님이 어찌 가만 계시겠습니까? 엘리사벳의 눈과 입술을 열어 젖히셨고요, 뱃속의 태아도 감격해 하심으로 기뻐 뛰게 한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며 예수님 드러내는 일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도 성령 하나님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영광을 챙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봐라,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시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모든 행하시는 일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예수님 아니면 안 하십니다. 예수님, 무조건 예수님. 예수님을 자랑함, 이게 항상 성령 하나님의 핵심, 자신의 주종목. 성령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뭘 할까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사시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님과 오늘 동행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거역하고 소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위한 삶, 예수님 자랑하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자는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과 동역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니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걸 남겨야 합니다. 뭘 남겨야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죽어서 예수님을 남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2025년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곡백과가 읽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친척들 사이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내가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올해를 쭉 지나간 자리에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정말 수고했구나 하십니까? 2025년 올해뿐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정말 예수님이 빛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며 예수님의 향기가 정말 피어나나요? 정말 저 사람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예수님이 계셔 라는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이야,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혹시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빛나던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 알아주지 않으면 혹시 섭섭함이 찾아오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지 사람 냄새가 나면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주종목이 예수님 자랑이거든요. 무조건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끝나가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령님과 동역하시고 성령님과 지금부터라도 동행하셔서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12월이 딱 오면 12월 끝에 서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랑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기대를 성령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마디로 사람의 기대를 무너뜨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 권세를 가지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부자 되는 것. 이게 사람들의 기대감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감. 왜냐하면 권세를 가지면 권세를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물을 훨씬 많이 가지면 못 가진 사람보다 내가 올해 훨씬 많이 벌면 작년보다는 더 행복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수 있거든 더 높은 권세를,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점점 더 비천하게 되기를,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권세 가지기를, 부자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기대예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세상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진짜 중요한 건 참 권세자이신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렇게 하십니다. 물질의 많은 것을 소유함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며 진짜 복, 참된 복은 바로 예수님을 소유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복, 가장 거대한 놀라운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이 품고 있는 헛된 기대를 와장창 부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쫓고 있는 헛된 기대와 헛된 우상들을 다 파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보실 때, 신문을 펼치실 때, 살다가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성령님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높이 있던 자가 추락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안 망할 것 같았던 부자가 순식간에 망하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유명했던 자의 거짓이 탄로나서 한순간에 무너지나요? 그거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에이, 실수가 있었겠지. 에이, 옆에 사람을 잘못 둬서 그렇겠지. 아니, 경찰들이 수사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헛된 기대가 얼마나 허상인지,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가 얼마나 빈 껍데기인지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참 기대와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성령께서 그 일을 오늘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보셔야 합니다. 초대 교회 때만 성령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1세기 지금 이 부산 땅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오늘도 보십시오. 말씀과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며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 꼭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안 보려고 하고 관심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고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꼭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성령님을 보면서 그분과 동역하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만 무너뜨리십니까? 성도들은 말고 세상 사람들만 내리치시고 세상 사람들만 빈손으로 만드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택한 성도도 내리치시고요, 택한 성도도 무너뜨리시고요, 택한 성도도 빈손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도 교만하거든요. 우리도 무너져야 할 고집이 있거든요. 택함 받은 우리도 돈을 사랑하며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도 무너뜨리십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냥 죄가 있는데 덮어놓고 아이고 이쁘다, 네가 성도니까 이쁘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오늘도 권세자를 파괴하시며 오늘도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이 뭐죠?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많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많이 무너지는 사람,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그래서 말씀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성령님을 볼 수 있다고 했죠.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더 많이 깨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내려놓고 와장창 깨질 때, 내가 부서질 때,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지요.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엘리사벳은 믿어주고요, 남편 요셉도 의심했다가 나중에는 믿어줍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죠? 만세에는, 후에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참 복되다 우리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그건 복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고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 일은 그녀에게 꽃길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그녀의 인생길이 탄탄대로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도리어 마리아는 좁은 길을 가야만 하고요,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야만 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말 돌맞아 죽는 겁니다. 그 험난한 길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다니요.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재판에서 돌멩이 들고 던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왜 이렇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인생을 더 낮은 자리, 심지어 자신이 죽는 자리, 여러분 죽는 자리입니다.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건 그걸 그대로 되겠지어다, 38절 이 말씀,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자기 죽는 자리입니다. 죽는 자리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왜 내어드립니까? 바로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거든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죽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 자기 인생을 주께 완전히 맡기는 것. 와장창 내 이때까지 살았던 삶이 와장창 다 깨지고 이제 완전히 다른 성령께서 이 길이야 하실 때 아멘하고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많이 깨지는 자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이 깨지는 그 사람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많이 깨져야 합니다. 헛된 일 쫓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요. 꾀 부리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성령님을 따라 이제부터 살아가면 됩니다. 고치라 하면 고치고, 말씀이 고쳐라 하면 고치고, 포기하라 하면 속히 포기하고, 온전히 그냥 성령님 시키시는 대로 몸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게 참 복임을, 그게 가장 큰 복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혹시 요즘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요즘 일이 좀 꼬입니까? 뭔가 사건이 생기고 좀 불편하신가요? 평안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나요? 내가 원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갑니까? 여러분, 그건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버티지 마십시오. 인생을 맡기시고 몸을 맡기십시오. 물론 아픕니다. 물론 아픕니다. 깨트려 주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하고 다른 길인데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섭지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각오하십시오. 내가 예상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고약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이렇게 만들라 하면 여기서 깨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것 내려놓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참으로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해 가실 것을 믿으시고, 꼭 성령 하나님께 충성하시며 순종하시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종목은 예수님 자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도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원드리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눈을 크게, 믿음의 눈을 크게 여시고, 성령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네, 여기서도 하시네, 저기서도 하시네, 꼭 보시며, 성령님을 보시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많이 깨지심으로 더 많은 복을 성령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